말씀을 받을 때 내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잘 써놨네. 이거 내하고 관계없네. 이래가지고는요 절대 말씀의 씨앗이 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새가 쪼아먹어버리고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환란이 있으면 또 말씀하고 등한시하고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게 전부 우리 마음판과 관계에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럴 수 있지만 오늘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본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근본 영혼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굉장히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내가 영혼 구원, 근본 구원 받기 전과 후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 또 지금 적용해서 예수님이 나를 주인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주인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요, 이 구원의 축복이 또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 상태를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는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이 그 상태였다 그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도, 심지어 걱정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 명제가 성립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이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범죄하게 되잖아요. 범죄라는 것은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편 2절에 보면 그때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하고 원수들의 공격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범죄 속에 빠지게 되고, 범죄 속에 빠지게 되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주님께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이 스올은 죽음, 지옥, 무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지시고요, 큰 물결과 파도가 자기를 위협하고 땅속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땅속 뿌리가 어디일까요? 경험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옛날에 억수로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갑자기 아팠을 때. 그때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부목사님도 놀라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땅이 나를 땡기는 것 같더라고요. 침대가 막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요나가요,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땅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영영 갇혔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말씀이 멀어지면요, 이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나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서원한 것을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세속의 풍류,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습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동안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조금 멀리 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 이런 단어를 멀리 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자기네들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물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뭔가 막 약육강식에 속에서 그런 기준을 말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영혼입니다.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비교회예요. 예비교회 성도라면서 빛은커녕 얼굴에 어두움만 가득하고, 걱정 염려의 눈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적 본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윤리적인 삶의 방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따르는 세상 흐름, 그 현세적인 방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란 것은요, 2층천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보통 유대 개념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1층천이라 그러고, 이 공중, 사탄 마귀 권세가 지배하는 걸 공중 2층천이라 그러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 다르고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때 하늘은요, 3층천,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안 되면요,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본성이 육체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라고 되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것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였더니.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요. 뭐 어마어마한 대사도 바울이요. 우리도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우리도 라고 얘기하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손길, 그 축복을 전혀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 과거라는 것은 시간적인 과거도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도 되는 거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육체의 욕심, 그게 본성이 되어서 이기적인 욕구를 살아가니까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이 기억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은요 전부 우리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첫 들머리에서 그러므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뭐예요? 삶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9가지 열매는 전부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양선, 내 혼자 양선하면 뭐합니까? 온유, 내 혼자 온유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알아채야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제일사랑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모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거 안 되면 사탄이요 호시탐탐 노린다고 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 육체와 성령이 분명히 대립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 잘못된 신학이라는 말씀드렸죠. 삼분설, 사람이 영이 있고 그 다음 가에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다, 이게 삼분설인데 그 잘못된 교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의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여기 한복판의 영에는 요 꽃 보이죠? 이걸 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한복판의 영에는 절대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 그리고 혼에는 귀신이 틈탄다. 생각, 정신세계는 틈탄다. 이래가지고 여기 혼이나 정신세계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 허용해버립니다. 내 영은 괜찮아 이러면서.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몸입니다. 조금 더 요즘 최신 복음주의 신학에서는요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전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전 삶을 주인으로 삼는 그 속에 들어갈 때에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격 안 해도 내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은요 절대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정말 예수 충만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은 나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충만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고, 자녀들 훈육하고 가르칠 때는 또 부모인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이거 충만이에요? 충만 아니에요? 충만 아니에요. 충만은 뭐라 했습니까? 가득 차는 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좀 지어낸 단어입니다만 성령 창일이 맞겠다 그랬잖아요. 자꾸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생수의 정확한 뜻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에요. 아니 저기 지리산 골짜기에서 계속 샘솟아 나오는 물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지나가는 금호강 끝까지 따라 올라가 보면 저 영천 깊숙한 골짜기에 단 한 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졸졸졸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 금호강이 이렇게 물이 확 내려가는 그 낙동강 만나잖아요. 아니 세상의 강물도 세상의 바닷물도 그 근원에서 끊임없이 샘솟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흘러 넘쳐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진짜 우리의 전인격과 전삶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인간관계 현장, 심지어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진짜 딱 예배당 떠나면 잊어버리면 딱 예배당 떠나면.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영은 못 건드리고 혼만 건드리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그 진짜 사탄의 속성. 본질상 진노예요. 본질상. 본성적으로 자꾸 공격해온다. 그 말이지.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상 마귀의 자녀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째 아담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겁니다. 그걸 원죄라 그러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면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본성을 따르랍니까? 예수님의 본성을 따르랍니까? 예수님 본성을 따라야지. 오늘 우리 신앙의 개념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라. 각종 현상을 통해서 테스트합니다. 몸을 쳐서 테스트하고요. 여기 사람마다 약점을 주로 테스트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테스트하고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테스트하고요. 돈을 가지고 테스트하고요. 아예 오병이어 기적되는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했잖아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러라. 영어로 뭐예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보세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에 대해서 좀 인식해요. 인색해요.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데. 보세요. 죄성, 마귀의 종노릇하고 본성상 아담을 따르는 그 상태에서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 그러나의 신앙생활을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까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태를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긍휼은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죄악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게 우리를 살리신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 존재 아닙니까? 존재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시편 103편에 다윗이 또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아까 요나 말씀을 듣는 요나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6절 7절입니다. 여기 동사 단어를 몇 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함께 살리셨고 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 동사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부활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승천입니다. 함께 앉히시니 보좌입니다. 그 다윗은요, 시편에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자신의 몸에 싹 녹아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예언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언서에.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보다도 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투영된 것을 실제 생활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심을 극명하게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가 일치되도록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약간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 아멘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는 그 삶을 따라갑니다. 다윗 같은 이는 그 삶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채워넣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 이게 어떤 해석에서는요, 뭐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뭐 예수님이 고난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뭐 그냥 즐기고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인간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고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내용이 우리와 함께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걸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저 하늘 위에 있다는 사실이 자기의 사상이 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마침 오늘 유년주일학교 오늘 예배 때 설교 내용을 제가 비치는 걸로 봤는데요. 버림받은 요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버림받은 요셉이 아니고 총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셨잖아요. 만약에 야곱의 아들로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아빠에게 이쁨을 받다가 어느 날 총리된 거하고 노예로 살다가 총리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노예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미디안 제사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이 팔려간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의 생애가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 태어나는 것의 원뜻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전부 근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전달받습니까? 작은 예수인 우리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의 생에 우리와 함께 끌고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인에 대한 구속의 동기와 목적이, 성도를 부활시켜 존귀케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죠.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은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거기도 이는이라고 나오죠.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 2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입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귀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전인격 중에 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인격 중에 우리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걸 확대 적용해 보자고요.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나중에 만들어진 속담이잖아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의 양식에 모든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뒤 전후 분명히 다른 이 축복, 예수 믿기 전과 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닐 수가 없는 거지.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중생,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에베소 2장 10절, 아까 처음 결론을 내리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여세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랍니까? 심히 좋았더랍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예요. 선한 이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옮기면 선한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죠. 그걸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럼 여기 선하다는 말은 윤리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거 포함되지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 삶의 구원 받고 간다. 곳곳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영역을 자꾸자꾸 넓혀나간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뭐 이게 조금 이렇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에베소 1장 2장 1절에서 7절 8절 이래가지고 뭐 다 해결됐다, 끝났다,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뒤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이 컵 만든 목적이 있고 지금 이 리모컨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아무리 삐까뻔쩍한 뭐 요즘 뭐 나와요? S24 뭐 갤럭시 맞아요? 24 S24 폴드폰 뭐 아이폰 아무리 삐까뻔쩍 해봐야 여기다가 소프트웨어 이거 어플 깔지 않고 뭐 통화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시스템이.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켜면요 금방 따뜻해져요. 우리 예배당 안 춥습니다. 이 새벽에. 여름엔 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기세 아낀다고 안 켜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목적이 토브,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어 있고요. 또 선한 일에 한편이 있죠. 이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선함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단어를 종종 씁니다.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예빛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헌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비 성도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의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